의 세력은 결국은 리더자들을 통해서 흔들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흔든다고 우리나라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리더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누가 하나 넘어뜨리면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IMF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화문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국한돼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했던 거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만 잘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했잖아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둘러서 우리 6명이라도 오늘 어떻게 해요? 회개하십시다.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이건 사람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사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정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논리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라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누가 잘못이겠어요? 그러잖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다 제 잘못입니다. 나라가 잘못돼 가면 영적인 리더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먼저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야 돼요. 지금 그런 주의종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곳곳에 정말 엎드려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찌됐거나 우리라도 신실한 우리라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8절까지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심으로 정말 회개기도 하고 우리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참새 한 마리가 아니 그 바닷가에 바카스 광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 부부가 주말만 되면 바닷가에 오물을 주스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 둘이서 주스면 얼마나 죽는다고 그거 뭐 소용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지나온 자리는 깨끗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때 참새 한 마리가 산에 불이 났는데 어째요?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연못에서 물 적셔서 타타타타 그래 동물들이 다 비웃었어요. 야 바보야 너 바보니? 저 큰 불길이 너 참새 네 날개 물에 저 산불이 꺼질 것 같아? 그 참새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보는 데까지는 나라도 해봐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6절에 보니까 뭐 예수께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우리 회복은 언제예요? 회복. 오늘 그 회복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 그게 언제일지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바벨론 때부터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한테 정말 회복은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했어요. 끊임없이 몇백 년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회복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회복을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의 회복과 사람이 기다리는 회복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몇백 년을 물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우리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60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요때까지가 600년인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기다렸던 게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어떤 회복이요? 다윗 때의 회복.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회복은 예수님의 회복과 이 사람들 회복의 의미를 오늘 이제 나눠보려는데, 근데 요한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갇혀 있죠. 헤롯한테 잡혀가가지고 그 살로메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잡혀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이 압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는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고 뭐고 에스네파, 그때는 에스네파도 다 광야로 나가서 경건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뭐예요? 끊임없이 기다렸던 것이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또 다를까요? 우리도 계속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결국 결론은 뭐예요? 회복이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얼른 떠나가고 원래대로 회복이 됐으면 이제 그거를 놓고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하박국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더딜지라도 기다렸는데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도 계속 회복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서에 쭉 보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하박국 모든 그 선지자들이 계속 회복을 얘기를 하죠.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예언을 하죠. 이때가 되면 회복이 될 때는 어떤 회복이에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집어넣고 뭐라 그러지? 뱀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하고 같이 뛰어놀고 이 회복을 천국을 결국 예수님 오신 평화를 그 천국에 대한 회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한 게 뭐였냐면 정한 때를 얘기했거든요. 그 예언자들은 정한 때를 얘기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한 때가 있으니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이제 그거를 얘기한 게 결국은 누구를 얘기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어때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찾고 이 사람들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이 사람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등을 땅바닥에 붙이고 떳떳하게 제대로 살아본 날이 다윗 왕조밖에 없어요. 솔로몬 때하고 그죠? 그리고 여로보암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기다렸던 거는 다윗 왕조, 오직 회복은 이 사람들의 기억의 회복은 다윗 왕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 민족들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 이 사람들의 회복은.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날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스렸던 다윗 왕조 때가 기억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딱해요. 그죠? 아니 차라리 선명한 택함이나 받지 말든지. 왜냐하면 다윗 왕조 때만큼 보세요. 국방 정말 튼튼했잖아요. 경제 최고였잖아요. 사회 그때 안정돼 있었잖아요. 개개인의 삶이 그때만큼 좋았던 때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오직 회복이라고 하면 그 이상의 기대가 없는 거예요.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다 안정돼 있었을 때가 다윗 왕조 때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쁨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의 후손, 그리고 또 예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이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은 메시아가 오는 거는 오직 다윗의 자손뿐일 거다. 그러니까 계속 물을 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야 나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러면은 아니네 이래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 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족보를 근데 이때는 마태복음이 기록이 안 됐을 때죠. 그러니까 족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던데이트라 그러더니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우리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또 물어봐. 예수님이 회복시켜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 못 박혔다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대해 본 거예요. 근데 간다네? 그러면 간다고?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이때는 뭐였어요? 아직 성경을 안 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야단치진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건 뭐예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좋았던 때를 허락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쭉 역사를 돌이켜보면 다시 어떤 기쁨을 주실 때 이때가 좋았어. 그럼 요때 지금 이 사람들 회복을 이때를 기다리는데 우리 인생도 보면은요 어때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을 다시 주실 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그때하고 똑같이 되나요? 어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회복은 절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를 다 예측하고 계세요. 이때는 얘네들이 이 일을 만약에 내가 줬을 때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또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묻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그걸 막을 생각을 안 하시고 또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죠. 또 두고 보시는 거예요. 어떡하나. 우리가 애들한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러고 애들한테 뭘 맡겨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해봐 한번 이게 줄 때 이번엔 틀림없이 우리 애기가 이걸 틀림없이 옛날처럼 잘해낼까 이러겠어요? 얘가 어떡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얘가 너무 다르게 하는 거야. 분명히 엄마는 이래. 얘가 만약에 이걸 못하면 요걸 다음에는 요걸로 가르쳐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요. 어떤 것을 주실 때 예측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하면은 그대로 가시지만 만약에 안 될 때 변수가 있을 거라고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계속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때 오신 이유는 줘보고 기회를 줘보고 계속 하다가 더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게 정한 때야. 이건 아니구나. 아무리 해봐도 영향이 안 되네 얘가. 엄마들도 애 키워보시면 이거는 아직은 얘가 안 된 게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어때요? 다윗의 그 영광을 기대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어때요? 만약에 그래 좋아. 즉 바벨론 포로부터 다 겪어냈어요. 아주 진절머리가 내게 겪어냈어. 그래 좋아. 그래 이제는 안 그러겠지 하고 다시 다윗의 영광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다시 무질서로 모든 생물 유기체는 다시 무질서로 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루 이틀 좀 놀아보면 노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또 놀고 싶죠. 이 밭 같은 거 이렇게 한 며칠만 그냥 이제 오늘도 분지원 오는 길에 들다 왔거든요. 풀을 분명히 지난주가 뽑았거든요. 깨끗이 다 덤벼 식구들이 다 내려가서 덤벼들어서 나는 오늘 거기에 밀림인 줄 알았어요. 저 브라질 어딘 줄 알았어요. 나무가 안 보이고 나무는 진짜 하나도 안 보이고요. 다 풀이 이만큼 올라오고 나무는 그 밑에 있어요. 땅도 조금만 놔두면 다시 무질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떤 결과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다시 무질서로 간다는 거. 죄의 자리로 다시 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훈련을 하실 때 차선을 준비하세요. 얘가
이거를 못 견뎌낼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게 은혜예요. 안 그러겠어요? 포기 안 하시잖아요. 두들겨 팬다는 건요, 맞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고난이라 그러지만 그때가 고난이 아니에요. 그때가 정말 은혜예요. 버릴 것 같으면요, 무질서로 살게 놔둬요. 그냥 거기 뒤집어서 엎어가지고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아내고 다시 기경을 안 합니다. 맞고 있을 때가 아직 하나님이 손을 안 놨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회복을 기다릴 때 전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니네 전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의 전제는 뭐였어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는 우리는 다윗의 왕족 때처럼 다시 회복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야. 그 선민의식, 그리고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 그 다음에 그게 너무 확고했어요. 그 믿음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정말 순진한 건지 선민의식이 너무 투철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자부심 하나만큼은 대단했죠. 근데 그것이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부심, 우리는 정체성이 자긍심이 뚜렷한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얘기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이든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으면 그 선민을 특권이 아닌 사명으로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하지 않았겠죠. 근데 자신들이 특권을 그 자만심이 오만과 편견이에요.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택함 받았어. 그리고 다 개 돼지 취급하고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왜 죽으셨어요? 이방 민족들 모두를 온 인류였어요. 안 아픈 손가락에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쁜 자식이 있고, 물론 자식은 이쁜 자식도 있고 고마운 자식도 있고 속이 상한 자식도 있고 안타까운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미운 새끼는 없다는 거죠. 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미운 거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 보면 미워서가 아니에요. 안타까우니까 화가 나는 거. 근데 엄마들은 내가 저 새끼를 미워하는 줄로 오해한대. 본인도 모르는 거야. 근데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은 다윗 왕조의 영광이 회복이고 그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선민의식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뭐였어요?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신들이 택함을 받아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특권 의식을 갖는 근거는 있죠. 출애굽했을 때부터 어땠어요? 못 잊죠. 그럼 어떻게 잊어버려요? 출애굽해서부터 그때 역사를 쭉 보면은 어떤 민족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땠어요? 승리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때 그 광야에서 어땠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어땠어요? 그 다음에 풍요로웠어요. 매일 만나주시고 신발이 또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오직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국방도 튼튼했어요. 왜? 국방이 필요가 없었어요. 언약 궤도가 앞에 나가고 찬양만 안 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8,000명, 18,000명이 그냥 사내립에 그 병사들이 죽어버려 있고 그냥 승승장구야. 그다음에 어때? 경제도 풍요하고 삶은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다윗 때처럼 회복만 돼서 하나님의 지배하에만 들어가면 저것도 우리 지금 괴롭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거야. 너무너무. 왜? 맛을 봤잖아요. 아예 그 기억이 없으면 상상도 안 하는데 누려본 게 있으니까 내 조상들이.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후손이고. 그리고 또 어떤 거였어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원수가 뭔가요? 원수.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을 지배를 당하고 살고 그 박해와 수모와 압박을 당하고 살았는데 그 사실 원한이 없겠어요? 있죠.
아니 정치가 야당이 여당한테 너무 야당 생활 너무 해도 원한이 맺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저놈의 정치를 우리가 뺏어오냐 악을 쓰고 기를 쓰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동안 우리 괴롭히던 것들 그냥 한 칼에 그냥 하나님이 막 쓰러뜨리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현재 지금 겪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나서 자기네가 회복을 하면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 중심주의였어요. 우리만.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알잖아요. 얘네들 다 이방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이 그 당시에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더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아이들이 죄를 너무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 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전수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안 죽이면 하나님이 쓸어버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살고 있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네 민족 살리겠다고 그 가난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냐는데 그 죄악이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아이들까지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 죽여버리려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도 여전히 선민의식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긍심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은 필요하지만 그 자긍심이 넘어서 자만심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전은 어땠습니까? 회복은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 아픈 손가락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는 얘네만 택한 게 아니라 얘네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특권을 가지고 특권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명으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명을 특권으로 알고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러잖아요. 여전히 자기네 민족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독일 히틀러가 뭐였습니까? 자기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 무슨 뭐 있었는데 아유 나는 이게 큰일 났어. 이게 점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죽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온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은 죽어서 끝났고 그 영광은 다 끝났고 이제 이 예수가 다시 시작할 거다. 다시 새로운 회복을 그걸 일단 하는 얘기인데 이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재건이 아니라 주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쓰는 거야. 역사를. 그러니까 BC, AD로 나눠버렸잖아요. 왜냐? 이제 예수님부터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하도 다윗을 기다리고 다윗의 영광을 기다리니까 그건 아니야. 이제 여기는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다시 AD로 다시 시작하죠.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교가 됐든 무슨 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전 세계가 뭘로 써요? BC, AD로 나누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치? 예. 왜 특이야? 지금 생각이 신기해요. 신기하죠? 이상한 거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네도 똑같이 AD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무시를 나는 좀 아이고 좀 무식한 것들 진짜. 그래서 새 생명을 주는 신학이라는 그 책을 쓴 미로슬라볼프라는 볼프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를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고난을 당해서 이걸 놓쳤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다시 이 회복을 갖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게 해달라던 거 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쓴다는 거예요. AD를 쓰신다는 거예요. AD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뭐예요? AD를 사용합니다. AD를. 역사를 예수님부터 다시 시작한 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해요? 그 역사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탁을 두들겨도 같이 살아가고 있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참, 나 오늘 이거 보면서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AD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거.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제가 그 지구꾼 얘기해줬죠. 천민들, 땅의 백성, 땅의 백성을 아티키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민. 이 천민이라는 중구시를 새기고 살았던 그 당시의 직업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현대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 지금 우리 직업군이요 다 아티키아예요. 이 지금 현대에 있는 이 직업군요 유대 사회에 가면은요 다 천민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뭐 다 사장님들이고 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인데 저분들 유대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 그래서 매운맛에 가서 보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럼 좋아. 그럼 봐. 그럼 회복이 돼서 우리가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면 우리 다 천민이야. 거기 가서 있잖아. 얘네들이 우리 있잖아. 벌레 취급해도 우리가 당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아티키아들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티키아 무린 천민 속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들이 아닌 이들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이름 날리고 학벌 좋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무슨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정치에서 사회를 끼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걸 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서 누구를 사용하셨는지. 그러면은 우리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막을 펴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AD의 시작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 다윗 왕조의 그 화려했던 국방, 경제, 사회, 문화가 튼튼했던 그때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는 게 회복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은 잘라버리고 BC를 끝내버리고 AD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망하면 기도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뭐 그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절만 회복이 돼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응답받아 보시면 어때요? 내가 이 잃어버린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다시 거기로 돌아가던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시 이끌어갔어요. 저는 제 삶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그때 항상 제가 기도했던 게 목소리 1년 동안 노래도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 다시 막 그왜 사역 많이 나가서 막 바빠서 그냥 막 스케줄 치여 살았던 그때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때로 돌려보내주세요. 정말 10년은 제가 기스에서 울었잖아요. 지금 찬양 사역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10년을 울었는데 하나님은 사역은 그저 가만히 콩나물 먹듯이 나가고요. 뜬금없이 개세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든가 뜬금없이 상담 때문에 학교를 나간다든가 전혀 다른 길로.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때에 맛보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지금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 민족 중심주의 회복이었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전제가 잘못됐다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어때요? 너희들이 나가서 뭘 해야 돼요? 너희들을 통해서 AD 역사를 다시 써가는 거야. 나와 함께. 그게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생각했던 제자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를 못했고 상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뇌는 간단해요. 뇌는 들어온 정보를 잘 조합을 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이 세상에 창조가 없는 거 아시죠?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오직 창조의 권한은 하나님 권한에만 있어요. 뇌가 창조라고 창의력으로 발휘한다는 것은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요즘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잖아요. 많이 뛰어노는 아이들이 훨씬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창조가 아니라 창의력이. 왜냐? 뇌가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합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게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경험이 없는 거는 뇌는 할 수가 없어요. 뇌는 오직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창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이해 못했던 거는 100% 이해를 해요. 왜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그럼 언제 뒤집어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걸 듣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뇌의 영역이 지식의 영역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지식적인 거를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그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인생 동안 일생 동안에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보든 사위를 보든 일단은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으면 중 못 배웠으면요 학벌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70살 넘어가면 학벌 소용없어요. 70살 정도 되잖아요. 앵간한 의사는 자기 의사밖에 몰라요. 뭐 천문학은 근데 70살 자기 이름도 몰라도요. 70살 넘어가죠.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이 총망라해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학력이 필요가 없어요. 걷다가 의사 데려다 놔도요. 더 잘 알아요. 내일 몸 쑤시면 내일 비 온다는 거 의사는 몰라도 할머니는 아세요. 천문학이요. 언제 농사 지어야 되고 언제 가을에 무슨 바람 불 때 벼 베야 되고 그거 다 경험으로 알아요. 경험. 지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노인 한 분의 인생이 뭐라고요?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노인 한 분의 인생이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백발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백발은 영화로운 거예요. 왜?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다 터득을 했거든요. 그러니 백발 되신 거예요. 흰머리 나는 거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라는데 뭘 우리가 부끄러워요. 아니 나이 좀 들어보이면 어때? 나는 아직 흰머리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가 꿈꾸지 못하던 걸 꿈꾸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서 이때 이제 이 120문도들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서 변하잖아요. 그 뒤집어졌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밭이 갈아엎어진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이제서야 그 계급 사회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유두고 청년 노예에게 가고 과부에게 가고 외국인한테 가고 이방인한테 가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또 어때요?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제자가 와서 설교하는데 노예도 오고 다 오잖아요. 과부, 고아, 거지 다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이라는 건요. 권능을 받는 거는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어서 영권이라는 건요. 오직 성령이 임재하신 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과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성령이 통로가 되셔야만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는 또 뭘까요? 알아맞히면 내가 있잖아 맛있는 거 내 사다 줄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다가 성령 받아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가 없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고요. 기도가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만 안 벗어나면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민족 정치적 부활이나 특정 국가의 승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계속 싸우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는 전쟁은 안 되고 어쨌든 싸움은 안 돼요. 진짜 수없이 죽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어른들은 동조라도 하고 참견이라도 하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죽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애들은 뭡니까 애들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민의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민의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저 사람 교회 안 다녀.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문득 어쩌면 이런 선민의식의 특권을 주신 사명을 특권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야 그 사람 교회 안 다녀. 우리 이렇게 얘기 잘해요. 그쵸? 아니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것 같던데. 벌써 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던데 말투에 전제는 뭐가 깔려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택함 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구원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렵게 돌아갈 때 어디에 우리가 치우칠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정치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무저항, 주의. 근다고 그럼 우리가 이대로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지난번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데 나서야죠. 왜냐? 그거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건 진영 논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드리는데 거기에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모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드릴까? 그분의 비전이 뭐고 그분의 목적이 뭐고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실까 지금?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실까? 그걸 우리가 살펴드리는 게 우리가 목표가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민의식이 아닌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특권이 아닌 사명을 주셨다. 이 정체성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 휘둘리지 않고 정말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아무리 건드려도요. 그냥 중심 딱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을 세상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로 영권으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권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요 너무너무 이게요 지금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지금 정말 경제인들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분들 얘기 들어봤더니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대요. 야 니네 나라 괜찮냐? 계약을 못 한대요 지금. 현대 뭐 삼성 이런 사람들 다 어디 나가서 일해요? 우리나라 내수 갖고 못 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수출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니네 나라 괜찮아? 야 니네 나라 괜찮아?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라도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나라가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요 물려줘도 소용없고 가르쳐놔도 소용없어요. 일제치하에 겪어봤잖아요. 주면 뭐합니까? 나라가 국방이 튼튼하고 국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고 나서 유족들 그 비행 시신이나 찾겠어요. 볼 수는 있겠어요. 엄마 나 이제 오늘 비행기 탔어. 이제 곧 도착할 거야. 그래서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지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 놓고 오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